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50쪽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면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고 또 하나님의 세심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피성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풀어서 설명드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아니지만 도피성의 역할을 했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 된 여인입니다. 코리텐 붐 여인의 이 가족들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가족들이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살았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밀실이 있었습니다. 그 밀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천사들의 밀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실은 독일군에 쫓겨다니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독일군들에게 체포되면 그 즉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독가스실이 있는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불안에 떨며 보냈겠습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코리텐 붐 여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있는 이 밀실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또 제공해주며 독일군들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만약 그 피난처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밀실에 숨은 유대인들 못지않게 피난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살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코린토에 본 여인의 집에 있던 밀실로 피하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도피성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문화 중 하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존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 죄인인 인간들은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수라고 하지만 그 실수가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한 살인인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살인한 사람,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쫓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는 예외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기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이라는 표현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곳, 또 서쪽에 3곳, 이렇게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가능한 빨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피성의 규정이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일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법전들에 나오는 이 법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함무라비 법전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전에 보면 상해치사, 즉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성경은 모두 이 상해가 의도적이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지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 보복자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무라비 법전은 벌금형을, 그리고 성경은
도피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것이 더 적극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함무라비 법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벌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을 이스라엘 자손과 또 타국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일지라도 도피성 안으로 피신하기만 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도피성 말씀에 적용하자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죄의 값을 찾으신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성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왜 죽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엔 없지만 성경은 인간이 죽는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 된 인간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마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해결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도피성은 사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약자나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보복심에 불타서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려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사는 그런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이유는 죄인들이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의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안내 표지판을 세워서 아주 크게 세워서 잘 보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닦여진 길과 안내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수님께 피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로 살인한 죄인을 그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꼭 믿으시고 도피성에 피한 자가 구원받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그 생명을 건진 것처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천 번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